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비밀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비밀의 책인 건 아세요? 성경은 자연적인 책일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책일까요? 성경은 자연적인 책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비밀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람들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모든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적이신 분이에요? 초자연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초자연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인 접근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당연히 깨달을 수가 없죠.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도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연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가득하거든요. 기적과 표적으로 넘차고 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적인 내가 초자연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비밀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초자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세계의 것을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계시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득 찼죠,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먼저. 그래야 성경이 잘 보이는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밀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시로 그 비밀들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 계시로 받은 그 비밀들을 기록한 책이 바울 서신이에요. 계시로도 받은 거예요. 비밀을 받아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들은 깨닫기가 어렵죠. 모르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어야 초자연적인 사람이 돼야 성경의 이 계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 원리만 알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원리를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선 이 비밀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저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닫혀있는 문에는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겐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자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열쇠가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연적인 사람에서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초자연적인 사람들이면서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이면서 육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이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여기에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육적인 이 사고 방식에서 영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기본 틀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리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자연적인 사람을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그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을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죠. 이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방언을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자연적인 사람에서 초자연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에서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 초자연적인 사람이 돼야 성경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영어로 비밀을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이 사람은 벌써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밀의 문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영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고, 초자연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고,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영 안으로 그냥 직통하는 거예요. 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뭘 말해요? 비밀을 얘기하죠.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비밀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처럼 입력이 돼서 그 비밀들이 성취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내가 영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고, 그 비밀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진다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장성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비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경륜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자연적인 사람에서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지, 어떻게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그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게 감춰졌던 거예요. 감춰졌던 건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 미리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어요? 만세 전이라면 창세 전이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경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라, 이 모든 것이. 만세전에 그 준비해 놓은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겠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오직 성령님만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방언인 거예요. 그게 방언. 그 방언을 통해서 비밀을 말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게. 오직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뿐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비밀을 말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는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 그 영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이미 초자연적인 사람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육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처음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다? 이 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혀를 영적인 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혀가 굉장히 무서운 애인지 아시죠? 혀가요. 여러분 혀가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여러분 육적인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에요. 얘는 구제불능이에요. 그 누구도 얘를 길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혀를 길들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뭘 말하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닮게 해주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요거를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더 살펴볼게요. 보면요, 우리가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겉에 있는 게 육이죠. 그 안에 혼이 있어요. 그 혼, 그 더 안 깊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 혼, 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과 혼을 건너뛰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육과 혼은 구제불능해, 얘는. 그래서 영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영 안에서 영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 영의 기도인 거예요, 영의 기도.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육과 혼을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하게 하시는 게 방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자, 보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육과 혼이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육과 혼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 근데 영도 죽어있는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죠. 성령님께서 영 안으로 들어와서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영을 깨워서 이 육과 혼을 갖다가 완전히 이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 계획을 시작을 하시는데 영에 들어와서 영하고 함께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의 기록,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영 안에. 그래서 그 영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만들죠. 그래 결국은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세워지게 되죠. 이게 공식이 공식.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으로 들어오세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영을 깨우시죠. 그래서 영을 말하게 만드시는 거 깨워서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요. 그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요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그러면 방언을 말할 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이 내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들이 결국은 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뜻을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영이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많이 그렇게 할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요 시스템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안 돼 있었으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걸 만세전에 벌써 다 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정해 놓으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비밀을 말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절대. 이 방법으로만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 놓으신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계획대로 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열릴 거예요. 방언이 터질 거예요. 왜?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을 통해서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끔. 그럼 따라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잘하게 돼요. 성령님이 강력한 영의 기도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영의 기도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래든 이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이 방법대로. 성경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언이 폐해졌다고 방언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교회 있나요?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도망치셔서 나오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비밀의 경륜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그거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언을 막는 곳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언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영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한다면 응답은 100%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시스템대로 여러분들 믿고 순종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이 육과 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육과 혼이. 원래는 처음에는 이 영이 다 지배한 구조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육신이 혼을 지배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영은 죽어버린 거고. 그래서 이 육과 혼이 하나 된 이 생각을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안에 임하시게 되면 영이 이제 지배하는, 영이 혼을 지배하는 영의 생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게 거듭남인 거예요. 영의 생각이 살아나는 게. 저게 다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잠자있던,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이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100%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100%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저 말씀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비밀들을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성령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셔도 아무 문제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오셨죠. 십자가로. 맨 마지막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계획된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100%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대로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성취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함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완벽한 방법이에요. 반드시 이 방법대로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죠. 응답이 오고 계획이 성취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영 안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방언을 정말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계속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방언하는 사람의 믿음과 방언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이 원리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면 이게 맞겠죠.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방언을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초자연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제 주여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막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신다고 해요. 하나님 모르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도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걸 믿으시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혜사라는 그 별명이 있으신 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개인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외 아세요? 과외? 과외 왜 받아요? 그렇죠. 과외 받은 사람하고 과외 안 받은 사람하고 누가 공부 더 잘해요? 당연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과외해 주신다고. 개인 지도. 얼마나 좋아요. 그 방언, 특별히 이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전폭적으로 개인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나님의 나라 언어로 하니까. 하지만 이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비밀이.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면 나중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폭발이 돼버려요. 번개불이 번쩍 나면서 그 순간에 엄청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와요. 번쩍하고 예전에 몰랐던 게 깨닫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말씀을 읽었는데도 잘 몰랐던 그런 말씀들이 어떤 순간에 불이 번쩍 들어오더니 갑자기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들이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정리해서 보면 이 정도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을 말할 때 모른다고 해서 내가 잘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뻥 터져갖고 알게 해주세요. 놀랍게.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요 방법대로 해 나가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계속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운로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허락하는 거다.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순간 나는 뭘 하고 있느냐?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비밀로 계속 다운로드 받는데 이 다운로드 받는 게 어느 순간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많이 하세요. 성경을 볼 때 예전에 몰랐던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열려버려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내 영 안에 다운로드 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 방언의 강력함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 4분의 3의 교회가 방언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알만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도 방언이 폐해졌다는 말을 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방언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방언의 강력함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방언이라는 이 은사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고 세우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데 이걸 못 해버리면 이거 막아버리면 그냥 육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4분의 3이라는 숫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 외에 서신서들 많이 썼죠. 4분의 3을 썼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계시 지식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봤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 썼다고요?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 지식이 누구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았어요. 누구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알았다고 자랑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알았고 더 많이 일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 비법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영의 기도거든요. 이 방언을 계속 말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다운로드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이 계속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 다운로드 될 때 뭐가 다운로드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 지식.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쓸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은 끝났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말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봐도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지 멋대로 말하는 사람에게 일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방언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처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